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네,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을 제가 한 2주 동안 한 수십 번씩은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또 찬양 인도자께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나 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감성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죠. 그죠? 6장까지. 기적적이죠. 왜냐하면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 외부 세력이 아주 집요한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외웠었잖아요. 그죠? A, B, A 다시, A 다시, B 다시. 계속 외부의 문제 풀고 나면 내부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내부의 문제를 간신히 풀고 나면 또 외부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 있다. 근데 이 공식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 A입니다. 목사님 저는 B-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계속 지금 그 패턴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외부의 그 공격도 이겨냈고 내부에 골마 터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요. 근데 이 내부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던 그런 기억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내부 문제도 외부 문제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요. 역으로 본다면요. 저는 그것은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문제 시작되고 내부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문제가 따라온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공식으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이전에 했던 총독들처럼 조용히 있다가 갔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 당찬 계획을 세우면서 막 외부에서도 막 불을 듯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골마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대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적으로 이것을 마친 이야기가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실은 이 성벽을 재건한,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 시점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진짜 시작.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나 끝내놓으면 또 다른 숙제가 있고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또 다른 과제가 있고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자질 중에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치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 문제 끝나면 쉴 것 같죠? 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탈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 성실함, 이것을 정말 지도자가 가져야만 한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지도자가 겪는 하나의 어려움이고 지도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독이기도 하죠, 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은요, 일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약간 좀 워커홀릭적인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무량기 수목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그 옆에 이렇게 산과 꽃과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벚꽃이 지어가는데 가니까 벚꽃은 이미 없고 그냥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살았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꽃이 이렇게 이쁜 거구나.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꽃을 보도 이 꽃이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몰라요. 저는 좀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좀 느껴지더라고요. 또 좋은 분들하고 많이 가서 그랬나 봐요. 주여.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일중독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광교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2년째 여름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2년째.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챙겼거든요. 내가 이 휴가만큼 내가 목숨 걸고 챙기려나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좀 이렇게 부질이 없어 보이고 그것도 좀 너무 좀 사치스럽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년 전부터 제가 그냥 좀 나중에 쉬자. 좀 더 이걸 하고 하자.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휴가도 없이 지금 2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부목사직을 내려놓으면 이거는 분명히 김학수 목사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반 때문에 내가 모시는 거니까 내가 부목사직을 내려놓으면 좀 괜찮지 않겠나. 웬걸 일을 더 하고 있고 이 개척을 좀 일단은 개척 이 시스템만 좀 해놓으면 이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이 보이고 새롭게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없어지면요 그냥 거시기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없어져서 그냥 어디 딱 그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성벽 재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쉴 틈 없이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예 갑옷을 입은 채 지냈잖아요. 칼을 차고 지냈잖아요. 그렇게 와서 이제 한숨 돌려야 되는데 그는 진짜 이제 겨우 하드웨어를 갖춘 거잖아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 완성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을 인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외형적인 교회는 만들어졌죠. 근데 이 외적인 교회 안에 이제 가치와 비전을 더 확고하게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고 또 규칙을 세우는 일,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감사했던 게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인데 이렇게 아문을 조그맣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을 좀 칭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연히 이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광교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1기 프론티어들 또 2기 프론티어들 지금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서 쓰임 받으라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일꾼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런 분들이 와요. 우리 일기 프론티어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가 막히게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도 지금 훌륭한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잘 관리하고, 이제는 이제 세운 거 있으니까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사가 만사죠, 그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좋은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아주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일을 오늘 이 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해요.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새로운 그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이 아멘. 자, 보세요. 가장 먼저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인사를 하는데 누굴 먼저 세워요? 문지기를 세워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문지기를 새로 세운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나라의 기틀을 잡는다.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뭐 합니까? 먼저 각 부서의 관료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장관들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이 느헤미야 이 총독이 원활하게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수석 비서관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통령은 무조건 뭐만 잘하면 돼? 잘 먹고 잘 살게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경제부 총리를 지금 세우거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좀 먼저 임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누구를 세운다고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요. 어떻게 보면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이에요, 이게 문지기를 세운다는 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세운 게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을 지킨다.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적대국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재건된 성벽을 세워놓고 거기에 문지기를 세운 일, 이것은 총리를 세우거나 장관을 세우거나 고위 공직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그 안에 은밀한 첩자들이 성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일,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죠.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4번 뚫렸대요. 4번. 4번 뚫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만리장성이 4번 뚫릴 때 전쟁을 하거나 성을 무너뜨려서 뚫은 게 아니라 어떻게 뚫린지 아세요? 그 성의 문지기들을 매수해서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문지기가 어떤 정신 상태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호성 같은 성을 쌓고 문을 굳게 닫아 놓아도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 안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 아무리 훌륭한 관료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정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성문이 뚫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이런 아주 수많은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성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문지기로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수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윗사람들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아도 그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원칙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문지기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송곳 같은 사람들. 송곳 같은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원칙입니다. 규칙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매수를 하고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송곳 같은 사람들.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아시잖아요. 도비아,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 할 때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유대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런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혈족으로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귀족들하고 혈족 관계로 맺었잖아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빼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산발랏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송곳 같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지킬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운 문지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원칙 없이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도비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송곳 같은 사람들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피곤하겠죠. 피곤하죠. 저런 애는 좀 없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왜 융통성이 없어? 좀 이렇게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좀 그렇게 가야지. 뭐 그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맡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비로소 개혁이 시작돼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 개혁할 수 없어요. 곳곳에 문 앞에 이런 송곳 같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이 나라는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점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보였어요. 공직 사회에도 기업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회장 앞에서도 아무리 장관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이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이 아주 평범한 이치에서 이런 송곳 같은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혁,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사회 영역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을 세웠어요. 이것은요, 이 느헤미야의 아주 분명한 통치 철학이 여기 나와요. 노래한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세워요. 너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성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왜 성벽을 재건한 줄 아세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사실은요,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성벽 재건을 할 때 뭐라고 약 올리고 뭐라고 조르겠습니까? 니들 또 뭐 예배 같은 거 하려고, 뭐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려고, 웃기지 마라, 뭐 그런 조롱했잖아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찬양대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먼저 세우는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부 총리를 세우거나 어떤 총리를, 장관을 임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배에서부터 무너져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일, 이것을 느헤미야는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관계도 모두 끊어내시고 예배를 위한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핍박할 수 없도록 견고한 영적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들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은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정 중심으로 레위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통치 철학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견고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이제 비로소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 세우고 레위인 세우고, 이제 비로소 행정 관료를 이때 세워요. 참 특이하죠? 먼저 행정 관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맨 뒤에 누구누구를 세웁니까? 그 동생,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세워요. 얼핏 보기에는 이 동생들을 세운 게 왠지 좀 거시기하죠. 왠지 낙하산 인사 같아. 그죠? 그리고 왠지 친인척 특혜처럼 보여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보일까, 이게? 왜 이렇게 좀 곱지 않게 보일까?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 지금. 흑수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곱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들여다보면 느헤미야의 그 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니가 누군지? 기억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언제 나옵니까? 이 하나니가 1장에 나오죠. 1장 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기 하나니가 나와요. 이 하나니는 동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그 상황을 형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그 좋은 자리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성관 사람이고 좀 더 거기 페르시아에 있으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이 동생 하나니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하나니 같은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야, 뭐 그런 거 가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영성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까짓 거 인생 있어? 놀다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하나니 같은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세속적이고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가도 쾌락적으로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요 못 가요. 그게 좀 가다가도 왠지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 사람이 체근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 이렇게 남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또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끼리끼리 모여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면.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하는 사람. 당장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느헤미야의 동생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출세와 성공을 포기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또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을 참 많이 새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노닥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축구하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거 난 정말 싫어. 축구하러 다니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그러고 그런 거 나는 5월 11일 날 동기열에서 제주도 가자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제가 광고비는 제일 많이 냈는데 그 부활절 광고로 가는 거거든요. 광고비로. 안 간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때로는 좀 불편해.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 옆에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돼요.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나에게 하나님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서로가 하나니가 돼주고,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니가 돼주는 거예요. 여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저희 아내가 한 번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집에서는 목사 아니야. 그 말 듣고 제가 깨갱했잖아요. 아, 그렇지. 집에서 목사가 아니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루터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루터의 아내가 교황으로부터 내가 지려고 할 때 그냥 그 아내가 막 일갈했죠, 남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계속 감행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머물 수 있도록 그 곁을 비워둘 수 있는, 아주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나한테 유쾌하고 행복하고 달콤하게만 하는 사람들만 두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두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냐예요. 하나냐. 이 하나냐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대요? 영문의 관원.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한 파트를 맡고 있는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관원은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죠. 하급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책임자로 그를 임명해요. 어떻게 보면 승진한 거죠. 그런데 승진한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각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인재상,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봤더니 바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느헤미야는 아주 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하나냐는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정말 충직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늘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느헤미야의 눈에 그 두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그를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냐 같은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이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을 레위인을 세우고 행정 관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문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문을 미리 열어놓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해가 지고도 한참을 지난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명령하냐면 해가 떠도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중천까지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닫아라. 그러니까 뭐 한 12시에 한 11시나 12시 정도 열어서 한 3, 4시까지만 열어놓고 부다부다 다 닫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고 가능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 보입니다. 아주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앞으로 2주 더 할 건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묻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선포하세요.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사탄에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 그러한 보완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이 각각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요소에 파수를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앞을 지키라고 말해요.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아마 민방위 예비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집 앞을 지키는 것,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안보는 국방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기쁨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을 향한 노래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피곤함 때문에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침범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우리 교회를 지키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뭐냐? 거대 담론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미시적인 것, 아주 개인적인 것. 그 개별이 지키고 거기서 기본이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제대로 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통치 이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개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헌법을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정비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성으로서 도시로서의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성벽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 성 안에 모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다가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근데 여러분 도시는요, 이 도시는 인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인구가 유입된다? 이것은 도시가 된다는 얘기고, 인구가 빠져나간다? 이건 도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네 번째로 하는 것이 도시 인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이게 뭡니까? 긴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못해요. 대신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바벨론에서 1차로 기환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아주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절 73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주하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사실 지금 1차 기환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1차 기환자들은 처음에는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죠. 그리고 기존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존의 그 동포들하고 관계가 어땠을까요? 썩 좋지 않았어요. 서로 기득권을 놓고 다투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갈 때 아마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그 집을 찾고 그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기득권을 놓고 싸우게 돼요. 여러 면에서 같은 동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으로도 소득 수준으로도 많이 달랐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았을까요? 포로로. 보통 보면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사실은 지금 포로로 있다가 지금 고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오늘 그 7장에 보면 그 면면이 나오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제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사실은 바벨론에서 거기에 잔류하게 만든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도 하층 계급이거나 병자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두고 갔기 때문에 정말 고급 인력들은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같은 동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원지 서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 없잖아요. 성벽 재건도 시도해봤지만 이미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기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느헤미야가 지금 모으는 거예요. 모두 모으게 해서 그들을 지금 조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그냥 어떤 행정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환을 듣는 거죠. 그들의 그 외로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정말 기대와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이 1차 기환을 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아주 큰 그런 후원자였죠. 그래서 70절, 72절을 같이 한번 실제로 볼게요. 70절부터 72절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걸 지금 이 귀한 자들 가운데 소위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성정 재검 후원금으로 헌금으로 낸 액수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금이 뭐 여기 드라크마로 돼 있는데 이걸 우리 현재 쓰는 그런 그 계량법으로 환산을 하면 금이 5,200kg. 5,200kg. 몇 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서정 고사님은 잘 아실 텐데. 5,200kg. 암산이 안 돼. 은이 2,850kg. 엄청난.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낌없이 느헤미야의 그 사업에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바로 이 1차 귀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성에 살고 있지 않다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소집하고 그들의 애환을 듣고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그들이 이제 이 도시 안에 이 성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잔류하고 있었던 백성들과 지금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을 모두 잘 통합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이번 대선에 누구를 뽑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선거입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더구나 목사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는 목사님이 누굴 찍을지 알고 있대요. 저는 아직 콘크리트층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부동층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분명해요. 오늘 이제 5월 9일 대통령 선거하는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합해낼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통합과 함께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개혁이 쉽지 않죠.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대통령 후보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느헤미야는요, 주변에 송곳 같은 사람들을 많이 두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용했다. 하나님같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늘 지도자로서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옆에 두었다. 하나님같이 충성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경계를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의 예루살렘파와 귀환파의 그 갈등을 잘 통합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해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꼭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송곳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견고하게 지켜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옳은 길 따르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는데 정말 저는 기도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물론 유하고 타협을 잘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건 송곳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옳은 길을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우리 교회 곳곳에 있을 때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